오늘이 이제 세례에 관하여 좀 보겠습니다. 이제 벨지 신앙고백서도 이제 마무리가 돼 가는데 성도들은 아주 이제 인간들이기 때문에 인간적인 이런 생각들이 항상 우리를 지배를 합니다. 항상. 왜? 우리가 인간이니까. 그래서 이 세례 부분에 있어서도 하나님이 우리와 언약을 맺으신 하나님의 일이라는 것을 까맣게 잊어버릴 때가 많고, 우리의 반응, 그 세례를 통한 우리의 은혜에다가 초점을 맞추는 경우가 비일비재하다 이 말입니다. 세례를 통하여 하나님이 우리에게 제정하신 그 하나님의 그 뜻을 기리는 것보다는 세례를 앞에 둔 내가 반응, 내가 받을 은혜, 내가 깨달음, 이런 데에다가 세례를 두는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많다. 일단 우리는 이 부분에서부터 그렇구나. 우리가 세례를 받을 때, 물로 이렇게 머리를 세례를 받을 때 마음이 뜨거워지고 감동스러워지고, 이게 세례의 1차 목표가 아니고, 세례의 1차 목표는 우리 예수님이 제정하신 그 세례를 통하여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왜 세례를 제정했는지를 알아가는 것이 사실은 훨씬 더 중요한 목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개혁교회에서는 특별히 이제 이 신앙 고백서들이 써질 때 세례에 대한 문제, 성례의 문제가 대단히 논쟁적이었기 때문에 오늘 우리 34조에도 보면 상당히 길게 써져 있는 것을 여러분 볼 수가 있고요. 그 35조에도 성만찬을 나타내고 있고 33조에도 성례식에 대한 문제가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이렇게 상당히 길게 성찬에 대한 이야기들이 나오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고, 또 그 당시에 이 성례전의 문제가 많이 논쟁이 됐고 토론이 됐고, 그것 때문에 사실은 그 당시에 기독교가 사분오열되기도 했던 그러한 주제가 바로 성례전인 것을 여러분 알고 있죠. 여기서 마찬가지로 하이델베르그도 69에서 74문답까지가 세례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그만큼 세례 문제는 우리 개신교에서 대단히 중요한 문제인데, 많은 경우에 개신교에서 세례를 많이 다루질 않아요. 보편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로마 카톨릭을 너무 싫어한 나머지 로마 카톨릭의 반작용으로 놓고 온 것 중에 두 가지가 아주 아까운 게 있다. 그게 뭐냐 그러면 묵상하는 거하고 또 하나 세례식의 장중함을 놓고 왔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만큼 우리 개신교회에서는 세례식을 대충 하는 경향이 대단히 강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오늘은 우리가 이 구약 시대 때의 할례 대신에 신약의 세례가 왔다는 거 하고, 두 번째 이 세례의 유익을 오늘 좀 살펴보려고 그럽니다. 첫 번째, 구속사의 관점에서 구약 시대 때 세례의 위치가 뭐냐, 구약 시대에서 세례의 위치가 뭐냐, 바로 이것을 이야기합니다. 구약은 그림자고 신약은 성취인 것을 여러분 알고 계시죠? 여기 이제 우리 오후 예배까지는 오신 분들 중에 이제 신천지가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신천지를 몇 분을 이렇게 만나보고 딱 이야기를 해보니까 대략적인 흐름이 있더라고요. 이제는 신천지를 딱 보면 좀 잡아낼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오늘 한 분을 약간 의심하기 시작했어요. 여기 있는 분은 아니고 의심이 되는 분이 한 분이 제 그 레이더에 포착이 됐는데, 제가 유심히 살피려 그럽니다. 그리고 주변을 좀 조사를 해보려 그러는데, 물론 이제 여러분 잘 몰라요. 신천지의 특징은 뭐냐 그러면 제가 이야기할 때 귀뚱으로도 안 들어요. 귀뚱으로도. 질문을 해놓고 이야기하게 되면 자기 딴 생각해요. 그러면 그분은 우리 교회에 있으면 됩니까, 안 됩니까? 그런 분들은 보편적인 상식을 가지고 있으면 우리 교회에 못 있어요. 보편적인 상식을 가지고는 우리 교회에 못 있을 분들이 종종 있거든요. 대화를 해보면은 귀뚱으로 돌아요, 귀너머로. 그런데 교회를 나와요. 그리고 또 제가 대답을 해주면 귀뚱으로 돌고 있다가 또 자기 질문을 하는데 항상 요한계시록을 한 번씩 이야기를 해요. 그분이 오늘 제 레이더에 잡혔다 이 말이에요. 제가 왜 이 이야기를 말씀을 드리냐면, 이렇게 교리를 체계적으로 배우면 절대로 신천지 우리 교회에 발 못 붙입니다. 절대로 못 붙여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더욱더 그리고 제가 또 한 게 뭐냐면, 신천지는 제일 싫어하는 중에 한 명이 칼빈이에요. 칼빈.
칼빈은 계속 이야기하면 그 사람이 분노가 치솟아 오르더라고요. 그래서 이 두 가지, 칼빈과 교리를 딱 가지고, 그리고 그 사람이 순간순간 한 번씩 요한계시록 요 세 가지 삼박자를 갖추면 요거 내가 좀 봐줘야 될 것 같다, 이런 분이 오늘도 제 눈 속에 들어왔습니다. 아마 7, 80%는 신천지 같다는 느낌이 들어요. 신천지 같다는 느낌이 드는데, 생뚱맞게 요한계시록을 이야기해야 되고, 제가 이야기하게 되면 국이나 쳐다보고 앉았고, 실질로는 안 봐요. 저를 국 쳐다보고 앉아 있어요. 자, 그런데 그런 만큼 교리 하나하나, 체계 하나하나가 여러분들이 딱 그 틀을 가지고 있으면요, 신천지가 아니라 신천지 창립자 이만희 씨가 와도, 저는 이만희가 우리 교회 오면은 변희엘 대학 기초반부터 들으라고 할 거예요. 이만희가 와도 절대로 여러분 넘어가지 않게 돼 있고, 한국 교회가 그렇게 신천지에 바닥바닥 넘어가는 것은 전부 다 교회 체질이 약해져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교리적 체계가 하나도 없기 때문에 누가 와가지고 한마디 하면 쑥쑥 다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렇게 우리가 특별히 이 세례에 관해서도, 아마 세례에 관해서 왜 제세례파는 왜 그렇게 얘기했는지, 왜 세례를 다시 받아야 되는지, 왜 장로교에서는 유아 세례를 받지 않으면 가만두지 않는지, 이런 이야기들을 여러분들이 이 교리를 통해서 배워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귀에 속 넘어가지 않지, 그냥 다 듣고 있다가도 유아 세례는 아니다, 그 한 방에 맞아, 세례는 자기 믿음의 고백으로 세례를 받는 거지, 금방 한 방에 넘어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모든 걸 다 알아야 됩니다. 우리 교회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처음부터 끝까지를 체계적으로 우리 성도들이 다 가지고 있어야 제대로 여러분들이 방어해낼 수 있고 우리 신앙을 잡아갈 수 있죠. 그러면 구약에서의 세례는 뭡니까? 구약은 모든 것이 신약의 예표잖아요. 신약의 그림자지 않습니까? 그래서 구약에서의 그 제사법은, 구약에서 제사법은 전부 다 신약에서 성취가 된 거예요. 여기 보면요, 처음에 읽어볼게요. 제가 44페이지 맨 위에, 우리는 율법의 완성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러니까 구약의 모든 제사법, 특별히 성전에서 이루어지고 있던 여러 가지들은 우리 주님이 오심으로 말미암아 뭐 하게 됐다는 것입니까? 시작. 완성이 됐다는 거예요. 완성이.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배를 드릴 때 더 이상 양을 잡지 않고, 염소를 잡지 않고, 목회자가 염소의 거죽을 벗기고 그러질 않아요. 그냥 그 모든 것이 예수님이 오심으로 완성이 됐어요. 여기까지는 여러분들이 잘 알라고 봅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의 피를 흘리심으로써 사람들의 죄의 속량 및 죄 사함의 상징으로 삼았던 모든 동물의 피 흘림을 뭐 하겠다는 것입니까? 끝마치겠다는 거예요. 신약에 넘어와서는 구약에서 모든 피 흘림의 제사를 어떻게 하겠다는 겁니까? 시작. 끝마치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할례를 할 때는 피 흘림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지요. 그러니까 할례를 끝마치겠다는 거예요. 할례를. 그러니까 할례도 결국은 뭡니까? 언약 백성으로서 그 나라의 그 제사법의 하나가 할례인 것입니다. 이 할례를 끝내는 것은, 성경에는 할례를 끝내라 이런 말은 없지만, 모든 피 흘림을 우리 주님이 멈췄기 때문에 피 흘림의 제사는 끝났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 주님이 할례를 대신하여서 세례를 제정하셨다. 이게 벨지 신앙 고백서의 34조에 그대로 이렇게 나와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제가 좀 더 읽어볼게요. 그리스도께서 자기의 피를 흘리심으로써 사람들이 죄의 속량 및 죄 사함의 상징으로 삼았던 모든 동물의 피 흘림이 끝마치게 된 것을 믿고 고백한다. 그리스도 예수께서는 피 흘리던 할례를 철폐하시고 그 대신 세례의 성례제를 제정하셨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기에 분명히 나와 있는 게 뭡니까? 우리 주님께서는 할례를 끝냈다는 거예요. 끝냈다. 그리고 피 흘림의 제사가 아닌 할례가 상징하는 죄 사함 또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선민됨에 대한 선포, 이것에 대해서는 여전히 이어가더라.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구약에서 이루어진 중요한 사건들 있잖아요. 구약에서 이루어진 중요한 사건들은요, 그 정신이 신약까지 다 이어옵니다. 예컨대 십계명의 문제, 그렇죠? 이 모든 게 다 넘어가는, 또 예컨대 11조의 문제, 또 방금 말했던 할례의 문제, 이 정신은 그대로 넘어옵니다. 어떤 게 없으면
성경에서 그것을 멈추어라라고 말하지 않으면 구약의 모든 것은 신약에 넘어온다. 이게 개혁교회의 원리 중에 하나예요. 중요한 것은, 정말 중요한 것은, 예컨대 안식일을 이제 그만 지켜라, 날과 달기를 그만 지켜야 되듯이 이제 안식일을 그만 지켜라 라고 중요한 것들을 지키지 마라, 구약에서는 지켰는데 더 이상 지키지 마라,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으면 구약의 정신, 구약의 형태가 신약으로 그대로 넘어온다는 게 우리 개혁교회의 전통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할례 같은 경우도 뭡니까? 피 흘림의 제사만 없어질 뿐이지 할례와 똑같은 정신의 예식이 그대로 우리에게 전달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시죠? 그렇기 때문에 할례는 사라지고 그러기 때문에 세례는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례의 첫 번째 이미지는 뭐다? 할례다 이 말이에요. 할례다. 세례의 첫 번째 이미지, 그 할례를 하는 거하고 세례를 하는 그 행위만 다르지 그 정신이 내포되어 있는 것은 동일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8장 19절 말씀에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라 라고 우리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고요, 친히 세례를 지정하시고 제정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세례는 사실 우리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세례 요한이 먼저 세례를 하고 있었고,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세례 요한의 세례는 회개의 세례고, 우리 주님의 세례는 회개 세례 플러스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그런 세례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로마서 6장 4절 말씀에 뭐라고 있습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니라.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세례에 대해서 나타날 때 뭐냐 그러면, 세례 요한의 세례는 죄 용서, 즉 뭡니까? 회개, 죄에 대한 그 문제, 이 문제에 대한 세례라 그랬다 그러면, 우리 주님은 당연히 회개하라 했으니까 회개에 대한 세례 플러스 새 생명이 잉태하는 세례를 우리 주님은 제정하시고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할례랑 똑같은 정신이다, 세례는 할례랑 똑같은 정신이다, 이걸 우리가 이제 동의가 됐으니까, 그럼 할례는 첫 번째 뭐냐? 언약의 공동체의 멤버가 되는 겁니다. 언약의 공동체. 그렇죠?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 세례를 받는다, 또는 우리 교회에서 유아 세례를 받는다, 그 사람은 삼송제일교회 공동체 안에 속해 있다는 것을 만인 앞에서 공포하는, 그게 첫 번째 세례의 의미인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세례로 하나님의 자녀라는 아름다운 이름을 우리 이마에 새기게 되는 것이고, 그리고 우리는 이 세례를 통해서 교회에 속해 있는 것이 영광스러운 일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이제 책을 보면요, 이렇게 나왔습니다. 네 번째 줄 뒤에, 우리는 세례를 통해 하나님의 교회에 받아들여주고 다른 모든 것들과 거짓 종교들로부터 구별되어 전적으로 하나님께 속하게 된다. 그러니까 여기서 세례의 첫 번째 의미를 뭐라고 했습니까? 교회에 받아들여지고 삼송제일교회의 일원이 되게 되는 것이고, 그렇죠? 그리고 또한 다른 거짓 종교들로부터 구별되어 전적으로 하나님께 속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게 구약의 언약 공동체의 개념이 계속 흘러내려온 것입니다. 둘째, 이 세례가 할례의 대신해서 왔다는 말의 둘째는 뭐냐 그러면, 세례는 우리를 다른 모든 사람들로부터, 거짓된 종교들로부터 분리시키고, 그래서 세례는 우리는 하나님께 속해 있습니다라는 그러한 표가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한번 봐봅시다. 이 교회는 하나님이 택한 자, 하나님이 부르시는 자를 이 세상에서 선택해가지고 이 교회당의 일원이 되게 하신 것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네. 이 교회는 그냥 같은 취미생활과 같은 경향성을 가진 사람들의 모임이 아니라 하나님이 택한 백성들을 세상에서 건져내서
이곳에 하나님의 백성을 앉히는 것이 바로 교회예요. 그러면 교회는 아무나 들어올 수 있는 게 아니라 교회는 그렇게 택함 받은 자들이 들어오는데 아주 적당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 세상의 사람들 중에서 택함 받은 자를 어떻게 택함 받은지 알고 교회로 데려오느냐? 어떻게 택함 받은 자고 교회를 데려오느냐? 그것은 목사를 통하여 하나님 말씀을 전달하게 하고 그 말씀에 머리를 끄덕끄덕거리고 동의하는 사람들만 이 교회에 오는 거예요. 그러면 저희 교회는 조금 더 강력하게 이야기하고 좀 더 예리하게 이야기하고 좀 더 청교도적으로 이야기하기 때문에 저희 교회는 신천지가 아니면 또한 자기 부모님이 이 교회의 중직자였기 때문에 이 교회가 싫지만 억지로 나오는 것을 제외하면요, 자유롭게 나와서 교회에 정착하십시오라고 하면 제 설교를 통해서 정착할 사람은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면 그 많은 사람들 중에 이 메시지를 통하여 이 교회가 참으로 맞다라고 생각하고 말씀을 전하는 저는 다른 어떤 것보다도 이 말씀은 참된 복음이다라고 생각한 제가 우리 성도를 볼 때는 어떤 마음이 드냐면, 어지간 이 사람들은 선택받은 사람인 것보다 이렇게 느껴지는 거예요. 왜냐 그러면 제 설교 자체가 보편적인 교인들도 받아들이기 어렵기 때문에 일반적인 사람들은 제 설교를 받아들이는 것은 너무 어렵습니다. 너무 어렵다는 게 아니라 너무 싫습니다. 그게. 그렇기 때문에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교회는 아닌 것가 보다, 그리고 뛰어나가고 빠져나가고 그 중에 이 말씀이 옳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만 이곳에 앉기 때문에 저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선택한 자를 이 세상에서 골라서 교회에 데려오는 가장 중요한 방식이라고 저 또한 믿고 있어요. 그게 우리 개혁교회에서도 말하고 있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여기 있는 사람들은 친분 때문에 온 게 아니고 인척 관계 때문에 온 것도 아니고요, 그 말씀에 동의가 돼서 왔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목자의 목소리를 듣고 온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삼송제일교회는 처음부터 이곳에 20년, 30년 있던 곳이 아니라 이곳에 신도시가 생겨서 처음 왔기 때문에 여기 있는 성도들은 처음에 와가지고 그 말씀이 동의가 안 되면 다 나가도 누가 하나도 잡지 않을 수 있었던 사람이었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러나 만약에 여기서 30년 된 교회였으면 기분이 나빠도 친인척이 꽉 잡고 있으니까 못 나가는 거예요. 내가 다른 교회 가고 싶은데 이미 여기서 다 잡고 있어서 못 나가는 거예요. 그런 교회는 서울에 많습니다. 지방에 많아요. 그러나 신도시에서의 교회는 자기가 이 말씀이 동의가 안 되면 절대로 남지 않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남은 사람들은 그 말씀에 동의가 되니까 남아 있는 것이죠. 여러분 제 말씀이 맞죠? 그렇기 때문에 정대호 목사가 느끼기에 제가 전달하고 있는 이 복음이 거짓된 복음이 아니요, 섞인 복음이 아니요, 둥글럽적한 복음이 아닌 정말 예리한 하나님의 칼날이고 복음이라는 것을 제 스스로 느낄 때는, 자부할 때는 여기에 있는 분들은 범상치 않는 분들이다 이 말이에요. 그렇게 해서 뭡니까? 선택한 자를 불러 모은다. 그리고 그들에게 뭘 한다? 시작. 세례를 준다. 그리고 세례를 준다. 그러니까 거기 있는 사람들은 언약 공동체들이다 이 말이에요. 지금 이 34조가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그냥 우리는 어릴 때부터 여기에 있었던 게 아니잖아요. 어릴 때부터 있었던 게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는 들어보고 우리가 그 말씀이 맞는가 하고 있었기 때문에 우리는 보편적인 일반 교회보다는 막 100년 되는 이런 교회하고는 비교도 안 돼요. 여러분 100년 된 교회는요 정말 나쁜 사람도 많습니다. 나쁜 사람. 예? 옮기지도 못하고 안 옮기자니 들리지도 않고 은혜도 안 되고 화나고, 그러니까 이 사람들 그 에너지를 어디다 쓸까요? 교회에서 소리 지르고 막 이런 데로 사용하는 거예요. 참을 수가 없으니까. 그러나 우리 신도시 교회 얼마나 좋아요. 마음에 안 들면 백날 잡아도 흥 하면서 그냥 가버리면 어디 사는지도 몰라요. 그렇죠? 그래서 보시면 이제 그렇게 교회에 모이는 사람에게 이제 세례를 주었기 때문에 어떻게 되느냐? 넷째 줄 다시 읽겠습니다. 우리는 세례를 통해 하나님의 교회에 받아들여지고 다른 모든 사람들과 거짓 종교들도 구별되어 전적으로 하나님께 속하게 된다. 이 뜻이 바로 그 뜻인 거예요. 이 뜻이 그 뜻이다. 그 다음에 또한 하나님의 표와 깃발을 지니게 되는데, 이는 하나님이 영원토록 우리 하나님이며 은혜로운 하나님이심을
우리에게 증거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내가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동의를 하지 않습니까? 이러한 것들에 동의를 하면 어떤 상태가 되냐 그러면 나는 하나님이 나의 영원한 깃발이라는 것을 다 동의가 된 상태가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는 하나님이 영원토록 우리 하나님이여 은혜로운 아버지이심을 우리는 증거하고, 그러므로 이러한 이유 때문에 하나님은 자기에게 속한 모든 사람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순수한 물로 세례를 받을 것이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게 뭐냐면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준단 말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목사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는 게 아니라, 이건 나중에 좀 중요한 내용이기 때문에 제가 다시 말씀을 드린 거예요. 목사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는 게 아니라, 세례는 목사라는 도구가 세례를 주지만 사실은 그 세례는 누가 주는 겁니까? 시작.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례를 할 때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내가 홍길동에게 세례를 주노라,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목사는 도구에 불과한 것이지, 목회자는 도구에 불과한 것이지, 진짜 세례를 주시는 분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 세례를 주신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 축원합니다. 근데 또 하나 재밌는 게 뭐냐면 순수한 물로 준다는 거예요. 순수한 물로. 이 순수한 물은 뭐냐 그러면, 이 당시에 로마 카톨릭은 소금을 녹여서 물로 세례를 줬어요. 소금을 녹여가지고. 그러니까 그 물 안에 뭐가 있냐면 미신적인 요소가 있는 것입니다. 미신적인 요소. 얼마 전에 한 10몇 년, 20년 전인가 봅니다. 20년 전에 할렐루야 기도원 김계환가 그런 여인이 있었어요. 그런 여인이 있었는데 그 김계화 그 권사님이 이렇게 다 안찰하고 막 병 고치고 그러다가 할렐루야 기도원에서 나오는 물을 먹으면 만수무병한다 그랬어요. 저 엄청 퍼다 먹었습니다. 엄청 퍼다 먹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건강한지 모르겠지만 건강해요. 저는 뭐 하루에 맨날 잠만 자도 건강하게 일어납니다. 건강한데 그런 식으로 그 물에 어떤 영험한 효과가 있다, 이러한 것들이 로마 카톨릭이 가지고 있던 미신적인 요소였단 말이에요. 그렇죠. 우리 개혁교회는 그 물 자체에는 효과가 있다 없다? 없어요. 그런데 자꾸 이렇게 신비적인 사람들, 미신적인 사람들, 그리고 로마 카톨릭은요 툭 하면은 이 물 자체가 성수입니다. 물 자체가 성수예요. 그래서 귀신이 오면은 퇴마사들 뭡니까? 물을 막 뿌려요. 물을 뿌리는데 그 물이 뭡니까? 시작. 소금물이에요. 그럼 우리는 조상들이 재수 없으면 소금을 뿌리잖아요. 뭐 비슷합니다. 소금을 뿌리고, 더 나아가서 로마 카톨릭은 왕족이나 귀족이 세례를 받을 때는 직접 요단강에서 물을 포와서 했습니다. 직접.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번 가을에 세례를 줄 테니, 근데 이 세례는 요단강에서 직접 포온 물입니다. 아마 이러면 여기에 있는 분들도 마음이 상당히 이거 좀 의미가 있는 거 아닌가? 예수님이 세례받았던 그 물로 해서 또 우리가 세례를 받는가? 이런 마음이 들 거예요. 그것처럼 로마 카톨릭은 보편적인 사람에게는 소금으로 세례를 주지만, 소금물로, 그 왕족들과 이런 사람에게는 요단강 물로 세례를 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 뭐라고 합니까? 순수한 물로, 즉 그 물 자체에는 의미가 있는 게 아니다, 이렇게 분명히 말합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준다. 그건 좀 이따 설명해 드릴게요. 그 다음에 이 세 번째는 이제 이 세례의 유익입니다. 세례의 유익을 좀 볼게요. 세례의 유익을 44쪽에 두 번째 단입니다. 세례가 우리에게 상징하여 주는 것은 세례를 받은 사람의 몸에 물이 뿌려지면 마치 물이 몸의 때를 씻어 없애버리듯이 그리스도의 피가 성령에 의해 세례받은 사람의 영혼에 내적으로 뿌려져서 영혼을 깨끗게 하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이제 무엇을 의미하냐면 세례하는 그 자체가 물에 영험한 효과가 있는 게 아니고, 세례는 무엇을 상징하냐 그러면 우리 영혼에 죄가 있고 그 죄를 물로 씻듯이 씻어낸다는 상징성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물로 세례를 딱 받을 때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되냐면
그리스도의 보혈이 내 속에 있는 죄를 씻어낸다는 것을 여러분이 분명히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그렇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세례를 받아서 이 속에 있는 죄가 씻어지는 게 아니고, 세례를 받으니까 이 속에 있는 죄가 씻어지는 게 아니고, 내 죄가 씻어짐에 대한 상징으로 세례를 받는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세례를 받으니까 내 죄가 용서가 된 게 아니고 내 죄가 씻음 받는 게 아니라, 씻음 받음을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내가 씻음 받음에 대해서 세례를 받는 것이라 이 말입니다. 좀 이해가 되셨으라 봅니다. 그게 바로, 그래서 물로 세례를 주는 것은 표고,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그 표가 아니라 그 표가 의미하는 그 내용이 우리에게는 정말 중요한 것이죠. 그 다음에 성령에 의해 세례받은 사람의 영혼이 내적으로 뿌려져 영혼을 깨끗게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했습니다. 즉 그리스도의 보혈은 성령에 의해 우리의 영혼을 죄로부터 씻어 정결하게 하고, 또한 우리를 거듭나게 하여 진노의 자식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결과는 외부적인 물에 의한 것이 아니라, 그 밑줄 한번 그어볼까요? 이 물 자체의 의미가 없다는 걸 계속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물 자체의 의미가 없다는 것을 계속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죠? 외부적인 물에 의한 것이 아니고 다만 하나님의 아들의 고귀한 핏뿌림으로 나타낸 효과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의 고귀한 핏뿌림은 우리의 홍해이니, 우리는 이 홍해를 통과하여 바로 왕 폭군, 즉 악마를 피하여 가나안의 영적 땅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여기서 제가 그 로마 교회는 이 세례를 어떤 의미로 드느냐, 로마 교회는 이 물로 세례를 주는 그 물 자체에 영영한 효과가 있다라고 로마 카톨릭은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 물 자체에. 그리고 로마 카톨릭 교회는 세례를 줄 때 하나님이 초자연적인 역사가 이루어진다고 봐요. 하나님 세례를 줄 때 바로 그때 신부의 세례에 의해서, 신부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으로 세례를 주노라 하는 세례를 줄 때 바로 그때 신비적인 효과가 직접 일어난다,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세례를 받지 아니하면은 결단코 은혜를 받을 수가 없다고 생각해요. 그들은 세례를 받아야만 은혜를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로마 카톨릭 사람들은 그리스도가 내 속에 들어올 때는, 우리 개혁교회에서는 말씀을 통하여 성령이 들어온다고 이야기하지만, 로마 카톨릭은 떡을 먹어야, 그리스도의 몸을 먹어야 그리스도가 나와 연합이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로마 카톨릭은 대단히 재밌는 게 뭐냐면, 그 떡을 집행하는 그 세례식을 집행하는 사람은 오직 신부들밖에 집행을 못하는 거예요. 우리 개혁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개혁교회도 오직 목사, 여기서 보면은 44쪽 맨 밑에 보면은 그러므로 교역자들이 이렇게 나왔잖아요. 교역자에 그러면 안 돼요. 목사들이 그렇게 써야 돼요. 여기에. 그러므로 목사들이 이렇게 써야 됩니다. 왜냐하면 교역자들은 전도사와 강도사와 다 교역자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하면 안 되고 목사가 그렇게 하는 거라고 적혀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로마 카톨릭도 뭐라고 보냐 그러면, 신부님만 세례를 집례할 수 있는데, 신부님이 준 떡을 먹어야 그리스도가 나한테 오는 것이고, 신부님이 물로 내 머리를 이렇게 세례를 줘야 내 은혜가 내게 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로마 카톨릭의 신부는요 엄청 위대한 자입니다. 그들에게는 엄청 위대한 자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끄집어다가 성도 머리에 줘버려요. 하나님의 살을 띄어다가 성도 입에 넣어줍니다. 이게 신부의 어마어마한 권력이고 권위였죠. 그래서 이 로마 카톨릭 같은 경우는요, 만약에 어떤 사람이, 홍길동이라는 사람이 이제 거반 죽게 됐습니다. 거반 죽게 되면은 그때 신부가 머리에다 손을 얹고 세례를 하거나 죄 용서 선포하게 되면요, 그 이전까지 모든 죄는 그냥 씻어지는 것입니다. 그게 로마 카톨릭 신부의 능력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미국 같은 경우는 막 신호등을 무시하고 쏜살같이 달릴 수 있는 유일한 직장이 누구죠? 신부님이에요. 신부님이 그냥 그 사이렌 울리지도 않고 막 해가지고 병원에 제일 먼저 가면은, 우리는 병원에 제일 좋은 자리에 누구 자리가 있습니까? 시작. 장애인 자리가 있잖아요. 장애인 자리가. 원장님 자리가 제일 좋은 데 있고 나가고, 그럼 나중에 큰일 납니다. 그 사람들 그냥 아주 좋지 않아요. 그런데 제일 좋은 자리에 장애인 좌석이 있는데, 미국은 제일 좋은 자리에 신부님 좌석이 있어요.
그래서 뭡니까? 막 쏜새같이 가가지고 모든 신호 무시하고 딱 했을 때 그 경찰이 막 삐용삐용 쫓아와도 뭐 신고 막 필요 없습니다. 무조건 달렸다가 얘가 신부 자리에 딱 쓰면은 경찰이 그냥 가요. 왜? 마지막 죽어가는 사람 물로 세례를 주면은 그 사람은 모든 죄가 사해지니까. 그래서 로마 카톨릭은 실질적으로 세례 그 자체에 효과가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루터파는 이게 성례전과 거의 비슷해요. 루터파는 물로 세례를 베풀 때 물 안에 은혜가 동반된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그 세례식 때도 뭐 합니까? 떡을 먹을 때도 화채에서는 뭐죠? 로마 카톨릭은 이걸 먹을 때는 예수님의 살로 진짜 변한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똑같이 실질적으로 로마 카톨릭은 물로 세례를 주면은 그 물이 효과를 나타내서 죄를 용서해 준다 이렇게 얘기하고, 루터파는 뭡니까? 공제설이죠. 이 떡 위에도 예수님이 계시고 아래도 예수님이 계십니다. 이 떡과 예수님이 공존하신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처럼, 이 루터파는 성례전 때 세례전 때 물을 이렇게 은혜를 받게 되고 세례를 받으면은 그 물과 함께 예수님은 공존하신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공존하신다. 그래서 세례식에 있어서도 루터파는 개혁파보다는 로마 카톨릭에 가깝다. 아시겠죠? 여기에 비해서 개혁교회는 뭐합니까? 아니야, 표와 의미이다. 물은 씻음의 표이다. 그렇지만 우리의 구원은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 것이지 세례의 유무로 구원을 얻는 게 아니다. 이게 개혁교회의 특징인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44조 맨 마지막에, 그러므로 교역자들이 성례전을 행할 때 그것은 외적으로 보이는 것이지만 우리 주님은 세례 의식이 상징하는 것을 베푸시는 것이죠. 즉 주님은 보이지 않는 은사들과 은혜를 베푸심으로써 우리의 영혼으로부터 모든 더럽고 불의한 것을 씻겨내시고 정화하시고 정결하게 하신다. 또한 우리 마음을 새롭게 하시고 모든 위로로 채우시며 하늘 아버지의 선함에 대한 참된 확신을 우리에게 주신다. 우리에게 새로운 속성을 옷 입히시사 옛사람의 행실 및 옛 속성을 제거하여 주신다. 그러니까 지금 개혁교회에서 말하고 있는 그 성례는 세례는 뭐냐면요, 그 세례의 의미가 아주 정확하게 무엇인지를 깨닫고 그 세례에 참석했을 때 이 사람은 실질적으로 큰 은혜를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동의가 되십니까? 그래서 여기 있는 분들도 이제 다른 교회에서 세례를 받고 오시지 않습니까? 다른 교회 세례를 받고 오면 또 세례를 베풀 필요는 없어요. 이제 그 뒷부분이 나오는데, 그러나 세례에 준하는 교육을 받고 그 교육 가지고 여러분들이 마음속으로 깊은 감동과 은혜를 받고 내가 이 교회에 정착하겠습니다 라고 그렇게 약조를 맺으면 세례를 받는 것과 동일한 그런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죠. 그 다음에 맨 마지막 단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영생을 얻기를 간절히 바라는 사람은 세례를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거 믿는다. 여기서 중요한 게 나옵니다. 요거는 이제 제세례파에 대한 문제예요. 제세례파는 누구의 선배냐 그러면 침례교회의 선배입니다. 침례교가 왜 유아세례를 반대하는지 여기에 나와 있고, 그 유아세례에 대해서 왜 개혁교회는 해야 되는지 그 내용이 나와 있어요. 여기 보면은, 하지만 세례는 단 한 번만 받아야 하고 같은 세례를 되풀이해서는 안 된다라고 아예 명시적으로 문구를 박아놨습니다. 이는 우리가 2번 중생할 수 없기 때문이고, 더욱이 세례는 우리에게 물을 뿌리는 그때만 유익을 주는 것이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례를 받을 때 물에는 효과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물에는 효과가 없어요. 그 물을 뿌려도 효과가 있는 게 아니라 성령의 역사가 있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동의가 되시죠? 물을 뿌릴 때가 아니라 성령의 역사로 세례를 받은 것이지 그 물 자체의 의미를 두고 있는 게 아니라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세례를 받을 때 어떠냐면은 이런 분이 계셨습니다. 목사님, 우리 여기도 저번에 오셔서 저한테 했던 분이 계시는데, 목사님 저 군대에서 초코파이 준다고 해서 세례를 받았는데 도저히 그거 가지고는 안 될 것 같습니다. 내가 여기서 쭉 성경 공부를 해보니까 완전히 제가 거짓된 세례를 받았던 것 같아요. 목사님, 그러니까 다시 한번 저에게 세례를 주십시오. 이렇게 요구하시는 분들이 적잖이 있습니다. 그걸 저는 초코파이 세례라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런데 이 제세례파들이 바로 그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야,
세례라는 것은 뭐냐? 세례라는 것은 당신의 고백 때문에 세례를 받는 것이지 그냥 아무런 의미 없이 세례를 받는 것은 말이 아니다. 이제 이렇게 나왔어요. 그런데 이게 지금 16세기 제세례파가 있기 전에 4세기에도 이런 일이 발생했었습니다. 4세기에 어떤 일이 발생했냐면요, 도나투스라는 사람이 있어요. 도나투스라는 그런 사역자가 있었는데, 이 도나투스주의라는 그 발생했어요. 도나투스주의. 이게 뭐냐면 315년에 도나투스가 이런 주장을 했습니다. 그때 4세기 초에 황제 디아클레티누스라는 사람이 엄청난 핍박을 했어요. 엄청난 로마 황제들이 핍박을 하자 수많은 사람이 순교를 했는데 그 중에 몇몇의 사제들이 로마한테 항복을 해버렸습니다. 난 더 이상 고통당하고 싶지 않아. 나는 그 당신들의 말이 옳습니다 하면서 몇 명의 사제들이 그 핍박을 견디지 못하고 배교한 거예요. 배교. 그럴 때 열정적인 이 도나투스가 저 사람은 원래부터 성도가 아니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저 사제들이 우리 많은 사람들이 순교할 때 저 몇 명의 사제들이 하나님을 배신한 걸 보니까 저들은 원래부터 버리운 자였고 원래부터 사제는커녕 성도도 아니었다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자, 그들을 교회에서 추출해내야 된다. 다시는 그들이 교회에 들어오지 못하게 해야 된다라는 것이 그때 그 기독교 사회에 엄청나게 광풍이 불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 도나투스주의자들은 그러면 그 다음에 어떻게 되냐면, 그러면 진정한 사제가 아니면 나에게 세례를 줬던 것은 가짜 세례라는 거예요. 진정한 사제가 아닌데 나한테 줬던 세례는 가짜 세례니까 우리 이 세례를 다시 받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했던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정당한 사제로부터 세례를 받지 않았으니까 좋은 사제로 세례를 받게 해주십시오 라고 했는데, 이게 바로 도나투스주의가 초대교회 이단으로 정죄받은 거예요. 왜 이단으로 정죄받았느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누구한테 세례를 받았습니까? 시작. 아까 처음에 얘기했죠. 삼위 하나님께 세례를 받았잖아요. 삼위 하나님께. 삼위 하나님께 세례를 받았고, 그때 사역자는, 그때 목사는 단지 무엇이었습니까? 시작. 도구에 불과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한번 잘 생각해 봅시다.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아요. 아니 목사님, 제 믿음을 보니까 내가 도저히 내가 과거에 했던 그 세례는 내 믿음도 연약했고, 그리고 나를 세례를 줬던 그 목사님도 좀 존경스럽지 않고, 목사님 그러니까 다시 저에게 세례를 주십시오. 이게 제세례파란 말이에요. 그럼 그 제세례파가 언뜻 옳아 보이고 언뜻 정의로워 보이잖아요. 근데 그 속에 뭐가 있냐면은 내 세례는 누가 준 거다? 시작. 목사가 준 것이다라는 의미가 있는 거예요. 내 세례는 삼위 하나님이 준 게 아니라 목사가 줬다. 즉 인본적인 관점으로 여러분 거기에 접근하고 있는 거 알고 계십니까? 바로 이러한 부분 때문에 제 세례를 거부한 거예요. 4세기 때 도나투스파를 갖다가 이단으로 거부했고, 16세기 때 제 세례파를 이단으로 또 거부했습니다. 역사상 크게 두 번이 나타났는데 두 번 다 제 세례파를 거부했습니다, 교회가. 근데 이제 침례교회는 이 제 세례파를 그대로 이어받아서 뭘 하느냐? 믿음의 고백을 한 나에게 제 세례를 해 주십시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세례파가 주장하는 내용을 몇 가지만 보고 마치겠습니다. 뭐라고 제세례파가 주장하냐면, 첫 번째, 야, 신약에 유아 세례가 어디 있느냐? 좋아, 구약에는 할례가 있다고 칩시다. 그러면 신약에는 유아 세례가 어디 있느냐?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약에서 유아 세례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왜 신약에 유아 세례가 없냐? 왜 없냐? 신약이 기록될 당시 기독교로 믿는 사람들은 유대인이나 이방인이었던 성인들이 기독교로 들어온 거예요. 이방인이나 유대인들이 기독교로 들어옵니다. 그래서 그 성인들에게 세례를 베풀었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담과 하와는 배꼽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 마칠 때까지 설교를 멈추려고 그래요. 아담과 하와는 배꼽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 문제처럼 첫
번째 사람은 열애적이고 예외적이에요. 첫 번째 사람은 예외적이란 말입니다. 닭이 먼저입니까? 달걀이 먼저입니까? 첫 번째는 예외적이에요. 그것처럼 신약의 첫 번째로 들어온 사람들은 전부 다 성인들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자녀들이었고, 그렇기 때문에 유대인들처럼 대대로 할례를 받고 그럴 여지가 없었어요. 그냥 새로운 종교가 시작됐고 첫 번째 멤버들이었기 때문에 그들은 거의 대부분 어른들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행전 2장 3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에게 하신 것이라 했습니다.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에게 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까 처음에도 말씀드렸지만 구약의 할례는 누구한테 하는 것입니까? 그 공동체에 태어난 8일 된 아이에게 할례를 하였듯이 우리도 그걸 그대로 이어받는 것입니다. 두 번째, 봅시다. 사도행전 16장 한번 볼까요? 사도행전 16장. 그러니까 신약에는 쉽게 말해서 유아에게 세례를 하라, 이 말이 명시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침례교가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유아 세례를 거절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유아 세례를 주장하는 것이 뭐냐 그러면 구약의 할례를 전승하는 것이고, 그리고 그 세례가 자손들에게까지 영향을 끼친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사도행전 16장 33절. 자, 33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밤에 그 시에 간수가 저희를 데려다가 그 맞은 자리를 씻기고 자기와 그 권속이, 자, 여기서 자기와 그 다음에 누구죠? 그 권속이 뭡니까? 집안에 있는 식구들이 다 세례를 받았다. 자, 이 집안에 아이가 없으란 법 있나요? 아이가 없으란 법 있나요? 세례는요, 정확히 말하면 믿음의 고백에 의해서 세례를 받는 게 아니에요. 시작할 때는 내가 이방인으로 있다가 들어올 때 믿음의 고백으로 시작하고 들어오죠. 그러나 그 다음에는 뭡니까? 권속이 세례를 받는 거예요. 권속이, 공동체가 세례를 받는 거란 말입니다. 내가 우리 집안의 제1대 신앙인이라 그러면 내가 믿음을 고백하고 들어와서 세례를 받는 건 맞죠. 그러나 이제 내 후손부터는 뭐가 되는 겁니까? 언약의 자손이 되는 겁니다. 언약의 자손. 그렇기 때문에 그 언약의 자손은 다 세례를 받는 것이에요. 세례를 받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분명히 세례는 믿고 세례를 받는다고 마가복음 16장 봐봅시다. 마가복음 16장. 마가복음 16장 보면은 분명히 믿고 세례를 받는다고 나와 있잖아요. 이게 이제 침례파, 침례교가 가장 사용하는 말이 바로 마가복음 16장 16절이에요. 마가복음 16장 16절. 자, 봅시다. 믿고 세례를 받은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은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봐라, 세례를 받을 때 믿고 세례를 받아야 된다 그러지 않느냐라고 이제 이야기하는데, 유아들은 믿을 수 있다 없다? 없지 않느냐, 유아들은 모르지 않느냐,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면서 유아 세례를 아주 반대합니다. 그러나 이 16장 16절은 아주 독특한 상황이죠. 어떤 독특한 상황이냐면 15절 한번 봐볼게요. 또 가라사대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뭡니까? 성인에게 첫 번째 복음을 전하는 거잖아요. 첫 번째. 성인들을 다니면서 첫 번째 복음을 전할 때는 당연히 그 사람이 믿고 세례를 받아야 되죠. 그 다음부터는 시작, 온 가족이 세례를 받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구약에 낳은 지 8일 된 아이가 무엇을 알아서 할례를 줍니까? 걔한테. 걔는 할례가 뭔지, 이스라엘 백성의 택한 백성이 뭔지 그런 거 아무것도 몰라도 그 집안의 언약 백성으로 그 할례를 주듯이 신약도 동일하게 아무것도 모르는 애에게 언약의 백성의 징표를 함으로 그 아이가 믿음의 자녀로 키워나가는 것을 우리가 선언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러면 왜 우리는 이 세례를 또 주는 것을 그렇게 싫어하고, 그것을 우리 여기에서는 2번 세례를 주지 말라라고 완전히 그렇게 못을 박았냐 그러면요, 끝까지 사람들은 신앙을 자기 위주로 생각하니까,
자기 위주로. 내가 느껴야 되고, 내가 믿음 고백해야 되고, 내가 하나님께 열정을 다해야 되고, 내가 세례 받아야 되고, 내가 그때 감동을 받아야 되고, 내가. 근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언약은요, 나와 하나님이 아니라 나와 하나님과 예수님의 언약이에요. 하나님과 예수님의 언약이란 말이에요. 나와 하나님과의 언약이 아니고 예수님과 하나님의 언약이란 말이에요.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세례를 통해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무엇으로 구원받습니까? 시작. 택함 받은 자가 구원받는 거예요. 택함 받은 자가 구원받은 것인데, 끊임없이 내가 세례를 받아야겠다 하는 사람들은 그 마음 깊숙한 곳에 뭐가 있냐 그러면, 택함 받은 자가 구원받는 게 아니라 믿음을 고백하는 자가 구원받는다는 생각이 있는 거예요. 이게 바로 알민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이해가 됩니까? 그래서 우리는 끝까지 2번 세례를 받는 것을 처벌합니다. 2번 세례를 받으면 초창기에는, 개혁교회 초창기에는 교회에서 쫓아내버렸어요. 너 나가라. 그만큼 대단한 거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 로마 가톨릭 교회에서 세례 받으면 우리가 다시 세례를 받습니까? 안 받습니까? 시작. 안 받아요. 로마 가톨릭에서 세례를 받아도 안 받습니다. 왜? 그때 당시에 사용된 사제들은 도구에 불과하고, 오히려 그를 성부와 성자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줬기 때문에 그는 성령에게 세례를 받은 것입니다. 심지어 로마 가톨릭에서 세례를 받아도 다시 이 교회에서 세례를 주지 아니한데, 목사님 내가 옛날에 교회를 다닐 때 못 모르고 세례를 받았는데 내가 다시 세례를 받게 해주십시오. 이건요, 우리 개혁교회를 완전히 배신하고 떠나는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조금 더 보겠습니다. 여러분 좀 이해가 되시나요? 이제 재세례파하고 왜 재세례파가 재세례를 해야 되는지 그 주장을 하시는지 알겠죠? 그 다음에 왜 그 청교도나 칼빈주의는 재세례를 하면 안 된다는 거 아시겠죠? 재세례파 핵심은 뭡니까? 시작. 알미니안이에요. 알미니안. 내 행위, 내 믿음, 내 느낌, 내 고백, 이걸 통해서 뭔가 큰 은혜를 받을 것 같은, 뭔가 더 좋은 영혼의 업그레이드 될 것 같은 그런 마음이 들 것 같으니까 너희들 유아세례 받지 마라. 유아세례 받으면 끝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마지막에 보면요, 그러므로 두 번째 줄입니다. 세례는 단 한 번 받아야 하고 같은 세례를 되풀이해서는 안 되고, 이는 우리가 2번 중생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더욱이 세례는 우리에게 물을 뿌리는 그때만 유익한 것이 아니라 우리 전생의 효과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때 세례를 줄 때만 내 마음이 뜨거워진 게 아니라 한 번 받으면 그 세례는 전생에까지 연결된다는 것이죠. 이러한 이유 때문에 우리는 재세례파의 과오를 배격한다. 여기 분명하게 재세례파의 과오라고 이야기를 해요. 실책이다고. 이건 그들이 전에 받은 단 한 번의 세례에 만족하지 않으며, 또 신자들이 유아 세례를 정죄하지만, 우리는 이전에 이스라엘의 유아들이 지금 우리의 유아들에게 주신 똑같은 약속으로 할례를 받듯이 우리의 유아들 역시 언약의 표로 세례를 받고 인침을 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 구약 당시에 낳은 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은 아이들이 그 할례의 의미가 무엇인지도 모르고 할례를 받았듯이 똑같이 아무것도 모르는 자도 세례를 받아라 이 말이야. 아무것도 모르는 자도. 사실 그리스도는 어른들을 위해 피를 흘리신 것처럼 똑같이 신자들의 아이들을 깨끗게 하기 위해 피를 흘렸다. 그러므로 주께서 구약의 율법을 통해 유아의 출생 직후 어린 양을 제물로 바치도록 명령하신 것처럼, 이는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죽음의 성례였다. 우리의 유아들도 그리스도가 그들을 위해 행하신 일을 나타내는 표와 예전을 받아야 한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할례가 담아 있던 의미는 지금 우리의 자녀들에게 세례가 담고 있는 의미와 같다. 이에 바울은 세례를 그리스도의 할례라고 부른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분이 이 청교도가 마지막에 했던 이야기가 뭐냐면, 유아 세례에 있어서 사변으로 이야기하지 말라 딱 얘기해버려요. 지금 무슨 말이냐? 토달지 마라. 그러나 하나님의 지혜를 왜 너가 지혜를, 하나님의 지혜를 앞서려고 그러느냐? 하나님께서 아이들에게 할례를 줬으면 그 의미가 있겠지. 왜 너가 하나님보다 더 지혜로울라 그러느냐라고 이야기했으면서 이제 더 이상 토달지 말라고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좀 이해가 되십니까? 좀 이해가 돼요. 그럼 침례와 세례는 무엇이 다르냐? 그건 좀 다음 주에 조금 더 설명을 해드릴게요. 오늘 시간이 넘어가지고 설명해 드렸는데, 아마 이제 여러분 세례와 재침례, 그래서 오늘 여기 보면은요, 거의 2분의 1을 재세례파에 대한 공격으로 써요. 재세례파에 대한 공격.
그만큼 무슨 말 합니까? 우리 개혁교회를 힘들게 했던 것은 로마 카톨릭보다는 제세례파가 개혁교회를 엄청나게 힘들게 했어요. 바로 걔네들이 침례교회 후손들이에요. 침례교회 후손들. 그리고 우리는 침례교회를 보면 어떻게 뭐 제세례파 후손들이구나, 전도의 대상,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그들은 자기의 믿음의 고백으로 세례를 받는 게 목사님 맞지 않습니까? 저는요 쭉 가리키는데 이런 상식적인 거 한마디 듣고 그럴 수도 있겠다라고 마음을 우리 성도들이 막 바꾸는 걸 많이 봐요. 그런데 우리 기독교는요 상식에 의한 기독교가 아니에요. 항상 말씀에 의한 것이고, 말씀은 때로는 우리의 상식을 넘어설 때가 있는 것입니다. 상식적으로는 자기 믿음의 고백을 하고 세례받는 게 맞죠, 상식적으로는. 근데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는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